우리 시간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피아노 주옥에 맞춰서 수요 찬양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들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고 또한 은혜를 사모하고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3장입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주간 디아코니아라는 그 섬김의 삶을 보았는데요, 사울이라는 악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디아코니아를 실천했던 아나니아가 있었고, 또한 그 사울을 용서하고 살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신 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디아코니아의 삶,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소인의 문답 제21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다시 한번 구원의 그 은혜와 감격을 살펴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일의 은혜와
오늘 주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은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 있는 자리에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주간 걸쳐서 주일 예배 때마다 디아코니아 그 섬김의 삶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방법,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디아코니아를 경험한 사람답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베풀고 섬김을 베풀고 또한 용서를 베풀 때에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역사회 가운데 또 우리가 교회 내부 가운데 하나님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디아코니아를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든든히 세워지는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영혼 구원의 그 역사들이 날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유리 문답 제21문 나눕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분명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설령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디아코니아의 삶을 실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오히려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디아코니아 그 낮아지심의 섬김을 우리가 받았기에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그 삶을 당연히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기적인 본성을 우리가 이겨내며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도움과 섬김과 용서와 사랑을 베풀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주신 것처럼 그리하여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 갔다고 하셨던 초대교회의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리문답 제21문 나눕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밝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또한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하여서 감격과 감동이 회복되는 오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몇 주간의 긴 시간 동안에 타락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결국 죄의 문제가 시작된 이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 우리가 보았냐면요,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소일이 문답 제20문을 보니까 희망의 메시지가 탁 던져지기를, 죄로 인해서 비참함과 또 멸망 가운데 떨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그 약속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속자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21문은 그러면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속자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주보를 보시든 화면을 보시든 소리문답 제21문을 함께 봅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시어 한 위에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었으며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은 아니지만 크게 이 소리문답 21문에 짜잘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게 많이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보겠는데요. 먼저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 또 구속자라고 하는 신학 용어에 대해서 초신자들은 익숙하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잘 모르는 청년은 이 단어를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구속을 당하셨는가? 이게 법적으로 구속당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는 그거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구속을 당하셨죠? 라고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 구속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로 이렇게 피의자가 어떤 신병이 딱 억압되는 그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몸값을 치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구속자,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이 내용을 이 진리를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원래 상태가 죄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타락 파트를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최초의 인간의 그 대표성 때문에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후손들은 다 죄인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상태로 살아가고 안타깝게도 죄인의 상태로 생을 마감하고 나면 그냥 끝이 아니라 정말 궁극적인 비참함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영원한 벌이 있는 지옥에서 그 죄인의 상태에 대한 대가지불,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았던 성경에 대한 진리이고 또 예전에 타락 파트에서 정리했던 그런 소리문답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성경은 죄인의 상태는 과연 무엇인가?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을 하면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보겠는데요. 로마서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그 다음에 예전 모습이 있죠. 다시는 우리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상태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는 무엇에 대한 종이라고 합니까? 죄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말 피부에 와닿게 잘 설명해 주는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00년이 훨씬 넘는 긴 시간 동안 노예로 억압되어 살아갔던 그 삶이 딱 이 모습을 비유하는 아주 좋은 삶입니다. 그들은 강대국 애굽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고 강대국 애굽이 시키는 대로 살고 심지어 어떤 지경까지 갔냐 하면 자신의 귀한 자녀를 학살해도 어떻게 항거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정말 무기력하고 연약한 그렇게 그냥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노예의 존재다. 노예의 상태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상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노예라고 하는 존재의 비참한 모습인데 죄인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 하면 그냥 죄인이다가 아니라 성경은 그 상태를 말하기를 다스리는 자가 있는데 죄라고 하는 통치자에게 다스림을 받는 노예 이렇게 죄인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강대국 애굽이 이스라엘을 억압해서 이렇게 끌고 가고 저렇게 끌고 갈 때에 그냥 힘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그래서 그 통치 영역에서 도망도 못 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죄인은 죄라는 존재가 다스릴 때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자기의 힘으로 그 죄가 다스리는 영역 가운데서 탈출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죄의 노예로 살게 되었던 인간,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인간의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참한 상태다. 그래서 여러 모양의 비참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피할 수 없이 그냥 하늘로부터 쏟아지듯이 나타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죄인이에요. 죄인.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상태,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 주변의 그 누군가의 상태가 얼마나 정말 비참하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그냥 쏟아지듯이 피할 수가 없는 그 정말 무지막지한 그 비참한 상태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비참함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대가로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가 예전에 또 타락 파트에서 본 바와 같이 그냥 인생의 비참함을 떠나서 이 세상의 여러 질병들이나 자연재해나 부조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없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인간의 타락에 의한 결과. 그래서 이 세상이 죄의 저주를 다 그냥 죄의 저주에 오염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비참함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우리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소인의 문답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봐야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근데 요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더 절망적인 게 뭐냐 하면, 궁극적인 비참함, 이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벌이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건 피할 수가 없는데 이걸 몰라요. 알려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절망의 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누군가가 필요하다, 도움을 주는 그 구속자,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그런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그조차도 몰라요. 차라리 내가 도움받아야 되는구나를 알면 그 도움을 줄 누군가가 어떤 분이신지를 여기저기 찔러보고라도 찾을 텐데, 구원자가 필요 없다라고 믿고 이 비참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어떤 쾌락, 세상의 어떤 든든한 뭔가가 있으면 내 인생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생이 끝나고는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영원한 그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 절망적인 상태, 그리고 도움을 주실 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모르는 이 상태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마치 노예의 몸값을 치러야 노예의 상태가 자유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죄인의 상태에 있는, 죄의 노예로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그 죄에 대한 몸값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지불하시냐 하면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그 지불하시는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시편 49편 6절부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 다음에 7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자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어때요?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서민들이니까 그렇게 살지만, 사실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돈이 주는 어떤 도움들이 크죠. 또 그 돈이 부족할 때 겪는
어떤 불편함도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에서야 돈만 있으면 든든해지고 돈만 있으면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누릴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본 바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돈을 끌고 와도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비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끌어와서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께 드려서 이 돈을 대신 받으시고 살려주십시오라고 해도 모자라요. 턱없이 모자라요. 아깝게 모자라는 게 아니라 턱없이 모자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에요, 절망.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게 없는데, 그때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나게 비싼 몸값인데, 각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그 값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고도 남을 만큼 값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바로 구속자이신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몸값을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서 원래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저주, 죄에 대한 대가가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그냥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대신 당하시고는 처형당하셨어요. 인간이 처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형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처형하셨어요. 그 죽음에 대한 대가,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또한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성경은 추가로 선언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라고 성경은 딱 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거의 공유하고 있는 카톨릭도 교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만, 안타깝게도 교황이 이미 예전부터 이런 언급을 해요. 또 우리나라에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유명한 추기경 한 사람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외에 다양한 언급들과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 구원에는 여러 길이 있다라고 그냥 아예 드러내놓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이름,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카톨릭은 아예 공공연하게 구원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갈래이다, 그 중에 카톨릭이 하나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기독교와 다르게 우리는 배타적이지 않아서 다른 종교를 널리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종교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들의 주장에 그 어디에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이 너무 흑백 논리 같고, 아니면 너무나도 극단적인 것 같고, 다른 것들을 배타적으로 이렇게 밀쳐내는 것 같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진리는, 잘 보면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진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모두 공유하는 그 진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요 주제 가지고 이미 비유를 한번 해드렸지만, 우리 집에 만약에 번호키가 있다면 그 번호키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와서 왜 그 번호만 씁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 번호도 당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번호로 허락해 주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당신 번호도 등록해 줄게 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번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딱 그 숫자밖에 없어요. 구원에 대한 방법도
우리가 집에 들어오는 그 어떤 고난도 그러할진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고귀한 방법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두냐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예 그냥 딱 잘라서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소리문답 21문의 첫 번째 내용이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을 보겠는데요. 좀 뒤에 내용이 길지만 그 중에 보면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시어 한 위에, 여기서 위라는 것은 한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의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그 양성이 뭐냐면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었으며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집중해서 볼 게 뭐냐면 중간에 한 위에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었으며를 이제 좀 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누구였어요? 사람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방법을 만드셨으면 그냥 간단해요. 그랬어요? 아유 감사하네요 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위에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그렇게 구원의 방법을 복잡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전에는 대충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실 때에 어느 것 하나 허술하거나 아니면 뭔가 어긋나거나 뭔가 부족한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모자람 없이 딱 구원의 그 방법이 갖춰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구원의 어떤 길들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자, 이걸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타락이 시작되었던 방법을 보면 인간의 대표자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똑같은 구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인간의 대표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타락에 빠진 것도 그 구조라면 이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같은 구조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대표자 중에 인간의 대표자로 삼을 만한 사람들을 인류 역사 가운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진짜 타고나기를 법 없이 살 수 있고 천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인간 중에 의인은 없나니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이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친구가 둘이 가가지고 편의점 물건을 훔치다가 걸리면 그 두 사람 다 죄의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지금 같이 걸렸는데 상대편 친구가 그 주인한테 말하기를, 저를 봐서 제 친구가 실수했는데 잘못했는데 저를 봐서 이 친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주인이 너 정말 멋진 친구다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너도 똑같은 놈인데 무슨 말이 많냐라고 그냥 경찰에 둘 다 넘기는 거예요. 둘 다 죄인인데 한 죄인이 다른 죄인을 대표해서 죄를 짊어진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잡혔는데 그 연세가 있으신 어머니가 달려와서 그 주인에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이 자식을 정말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가르치겠다라고 하면, 혹시 또 모르잖아요. 우리의 또 한국적인 정서에 또 감동해서 그래요, 어머님 보고 내가 참습니다. 이 아들, 당신 아들 경찰에 넘기지 않고 내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죄가 없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짊어질 수 있는 그 사랑인데, 인간 중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인간이 대표가 되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대표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인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죄인이 아니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가시는 그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구원자는 반드시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 진짜 인간이어야 함과 동시에 죄의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같이 맞물리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바로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왜냐하면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멀리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라면 우리가 아무리 그분이 와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라고 위로하셔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뭐라고 생각되냐면 인간도 아니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 공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낮아지심, 인간의 삶 중에서도 더 낮아지심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기에 충분한 그런 공감력을 갖고 계신 참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히브리서 4장 15절 끝에 이렇게 딱 단서가 달려있죠. 뭐가 없었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왜 없습니까? 예수님이 괜찮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계시는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자의 조건, 인간의 대표인과 동시에 죄인은 아니어야 하는 조건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 때문에 다 해결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진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가 연약한 인간 이성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 영역이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인간이야? 이게 어떻게 같이 맞물려 있지? 어떻게 이게 완벽하게 조화가 되어 있지라고 목사인 저에게 물어봐도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의 영역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억지로 인간의 이해로 그 이성의 영역으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고집 피우다가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그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 인성, 참 사람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어떻게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일 수 있어? 인간은 아니야 라고 딱 잘라서 그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변한 적이 없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절대로 사람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마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존중하면서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대접하는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우리가 본 히브리서 4장 15절의 그 구절은 다 거짓말이에요. 특히 십자가에 그 달리실 때 그 고난의 모든 고통들, 정말 비참한 상태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고통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힌 연기력으로 그 사람들을 다 속였다는 말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이단의 잘못된 한 모습이에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인간이신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꽤 괜찮은 인간이지만 정말 좀 괜찮은 특출난 꽤 괜찮게 태어난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이 아무리 특출나도 의인은 없으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죄의 무서운 영향력에서 예수님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만 있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인간 이성으로는 참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자, 저를 따라합니다. 저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사실인 줄 알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대충이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의 조건을 완벽하게 맞추시기 위해서 그 신비로운 참 하나님이심과 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주 조화롭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거부하거나 그냥 뭐 모르겠어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소인문답 제21문을 좀 보겠는데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자, 시작.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시어 한 위의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었으며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귀한 섬김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그 하나님이심과 그리고 참 사람이심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신, 구원자로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그 섬김 때문에, 그 디아코니아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셔야 돼요. 오늘날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애매하게 그냥 대충 알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나름 그냥 인간의 이해로 성경을 재단하고 멋대로 해석해서 마치 명확하게 이해됐다고 스스로 속이지만, 때로는 신비의 영역이 있어요. 때로는 그냥 우리가 주시는 말씀 그대로 그냥 아멘하고 받아야 될 영역도 있고, 때로는 말씀이 주신 그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견고하게 그 거짓들을 분별할 수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과 참 사람이시라는 이 진리를 기억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 또 감격을 회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의 노예로 살아가며 그 몸값을 지불할 방법이 도저히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몸값으로 넘치도록 충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온갖 이단들이 또 온갖 거짓들이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럴듯한 어떤 존재가 또 그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일 때에 하나님,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고백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또 가정들 또 모든 후손들이 이 믿음의 고백에 함께 있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주일까지 내 마음에 새기는 그 귀한 이름이라는 카드, 우리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는 그 카드가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으로 정리해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 아니면 구정이기 때문에 지난 다음에 주일날 이렇게 나눠드리는 게 나을지 좀 고민해서 함께 우리가 당분간 또 기도 제목들이 업데이트되기 전까지 누군가가 적어낸 그 이름, 우리가 적어낸 그 이름,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함께 우리가 디아코니아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구정 가정 예배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예배절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정 기간 동안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구정 기간인데 각 처소에서 새벽 예배 자유롭게 드리시고 수요 찬양 예배는 정상적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2월 3일 이제 구정 기간 마치고 목요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새벽 예배와 찬양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 당회원들께서 광고하고 나서 며칠 동안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좀 또 약속을 좀 준비하고 있냐면 2월 말까지 방법을 좀 찾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너무 죄송하고 좀 안타까워서 일단 구정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라도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함께 새벽 예배 함께 그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좋은 방법들이 찾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때까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에 좀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거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또 가정에서 기도하시면서 인내해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 교회 차량 이용하실 때 이미 다 고지를 받으셨겠지만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골목길 운행은 최대한 피하고 도로변으로 이게 대로변으로 다니니까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협조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평안 가운데 함께 또 그 예배의 모든 모임들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수요 찬양 예배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벗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듬어 가심을 믿기에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매일마다 자라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어느 가정에 있든지 어느 사회생활을 하고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디아코니아를 누린 사람답게 다른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또한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 사람답게 다른 사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